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1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그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도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오니 주를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주님, 여전히 말구유같이 누추하기만 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 왕이신 주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다시 내어 드리오니 저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가정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질병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여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 성탄절을 위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육축 소리에 아기장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가정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이 만난 그 감격을,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 경배한 그 감격이 지금 우리들의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작년 이맘때에는 성탄절 행사로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을, 만나올에서는 떡국잔치를, 찬양되는 찬양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드렸습니다. 거리마다 상업적인 캐롤이 넘쳐났던 지난 때가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축제가 멈추고 나을 곳이 없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죄악으로 물든 도성이 회개하기를 강권하셨습니다. 침묵의 400년을 지나며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믿음의 후손들은 약속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할 것을 찾아보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에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부르시는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한 하박국처럼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즐거워 노래하게 하옵소서. 아기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파키스탄, 케냐, 북인도, 미얀마, 마다가스카르로 떠난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집에서 지내는 하루하루의 상황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경건에 이르게 하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워 교회가 이 나라가 시대를 앞서가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약한 자에게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구역과 교회학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로하시고 김영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믿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대 찬양과 목사님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신약 1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심리학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적어보라는 그런 테스트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나온 답들은 대략 트리, 선물, 칠면조, 휴일, 산타클로스, 캐롤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 젊은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인데 애인 하나 없이 보내는 게 마음이 슬프다고 말입니다. 요즘 성탄절은 왠지 그냥 로맨틱한 날, 분위기 잡기 좋은 날, 그래서 연애하기 좋은 날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본래 크라이스트와 메스, 즉 그리스도와 예배한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지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잔혹하게 고문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고초를 겪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의 내용을 오늘 말씀 42절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에 대하여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의 절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해서 세웠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왕은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란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죠. 예컨대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같이 이 세계에 대하여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십니다. 질병을 명하여 떠나가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여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모든 것들이 그의 복종하는 것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분,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 세계가 운행되는 원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왕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못된 왕을 만나면 백성들의 삶이 고달퍼집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반면 좋은 왕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망해가던 나라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라도 사람도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언젠가 한 유명한 운동선수가 밤중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붙들려 가지고 이게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들 사고를 내고 싶어 냈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이 술을 먹어놨으니 몸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술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몇 년 전에는 한 중국인 여행객이 교회에 들어가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에는 분노가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전에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직원에게 샌드위치를 집어던져 가지고 그랬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마음의 왕권을 질투심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질투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 자기도, 자기 자식들도, 자기 집안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였던 삼손에게는 여인에 대한 정욕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나라의 짐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왕노릇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동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원한을 평생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이런 왕, 또 다른 때에는 저런 왕, 여러 종류의 왕을 모시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또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즉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단순히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영생의 길을 얻겠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지만 정말로 잘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여행이 즐겁지요. 그런데 서툰 안내자를 만나면 아주 고생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죄에 물들어서 심각한 하자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심합니다. 본래의 설계대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계이고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또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다 보면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막내가 있는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낯선 길이 나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길이 뚫린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길을, 경로를 탐색한다면서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결국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한참을 돌아서 가느라고 고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때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안 그대로 두었더니 길은 새 길인데 자료는 옛것 그대로라서 이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세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은혜의 전달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음을 면키 어려움을 아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통하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일이 있었죠. 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장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번 왕복하는 것만도 아주 숨이 차서 죽겠는데 바다를 건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태평양 어떨까요? 수영을 잘하면 대한해협 정도는 건널 수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겠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이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수영으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 LA까지 갔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넓은 바다는 사람이 맨몸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라는 선수가 세웠답니다. 2m 45cm 맨몸으로 이걸 뛰어요. 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훈련하면 그 정도는 뜁니다. 앞으로 언젠가 그 기록이 깨지고 그보다 더 높은 높이를 뛰는 선수도 나오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훈련한다고 해도 맨몸으로 땅에서 지상에서 달까지 뛰어오르지는 못합니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죠. 달까지 뛰어오르려면 우주선을 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자기 노력으로 받아내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십니까? 이 성탄의 절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선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또한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이 고백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백을 지키고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111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직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경건 노트를 저희들이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기도 수첩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말씀 묵상과 또 기도 생활을 함께 묶어서 내년부터 경건 노트로 새롭게 구성해서 발행합니다. 내년도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경건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표어로 또 한 해를 지내게 되겠는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경건 노트 작성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건 노트 1월호, 2월호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 29일까지 각 교구의 목사님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0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송출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 시간에 1월 1일 0시에 다 함께 이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봉헌할 2021년 우리의 기도 제목, 이건 미리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서 당일날 이 현장에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담당 교역자들에게,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학교의 우리 자녀들은 각급 교회학교의 전도사님들, 교역자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찬식입니다. 1월 첫째 주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또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해놓았습니다만은 부득불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현장에서 집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집례자의 안내를 따라 각 가정에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란에 나와 있죠. 떡은 식빵과 같이 가미되지 않은 빵을 이렇게 사람 숫자대로 자그마하게 잘라서 접시에, 깨끗한 접시에 담아서 준비하시고요. 잔은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스로 작은 잔에 담아서 준비하시면 식구 수대로, 가족 숫자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배 드리는 장소 중앙에 이렇게 미리 차려 놓으셔도 좋고요. 혹은 장소가 여의치 않을 때는 식탁 중앙에 이렇게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면 현장에서 집례자가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 영상을 통해서 그 안내를 따라서 분병과 분잔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현장에서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잘 경건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아침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준비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그런 마음으로 꼭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 후에 남은 떡과 잔은 가족들끼리,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분들끼리 사랑으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건 교육부 광고인데요. 원포인트 커리큘럼,
이제 내년부터는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일관된 과정으로 신앙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포인트 커리큘럼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 의하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믿음의 계승,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는 12월 31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교사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고, 또 재직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항존직들은 또 필수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출석시키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반드시 필수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란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올라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그 란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석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 또 커리큘럼 책자, 이 설명회를 위한 교재입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예배지를 신청하실 분들 다 거기서 신청하시고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27일 주일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우리 성탄 또 헌금 드릴 때에도 밑에 자막으로 나오긴 했겠습니다만은, 성탄절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소속, 마지막에 성탄이라고 적으셔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성탄 헌금인 줄로 알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게 될 텐데, 찬송 부르기 전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절이니만큼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과 함께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